아멘. 네, 오늘은 이단의 역사 또는 거짓 선생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뜻이 달을 이의 끝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단의 의미를 말하기를 끝이 다르다,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은 결코 비슷한 가르침이라고 평가받지 않았고, 비슷한 모습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혀 다른 가르침이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다가 끝이 조금 다르다, 이게 이제 이단이 아니죠. 한자의 뜻은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다른 가르침이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람직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끝에만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차이를 가진 가르침이 바로 이단이고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기독교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희가 지나왔죠.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인 등불로서의 그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몸소 경험한 일,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본 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 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일,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도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개인적 경험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상이, 또 목적이, 방향이, 또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동일한 출처인 성경을 토대로 말씀 안에서 신앙을 세워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실족한 적이 없습니다. 실족한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출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교묘한 세상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읽었듯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에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하시죠.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내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셨는데 그 대화의 중심 주제가 뭐였죠? 성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경을 풀어주시며 이 성경이 주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해석해 주신 분이 예수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어요. 보다 확실한 예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일을 기록했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죄인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상태에 놓인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나아가 임마누엘 하시며 다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열려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런 진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다른 도를 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 즉 이단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들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장 전체가 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또 거짓 선생들을 따르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겨누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영역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일어났다고 합니까? 백성 가운데 일어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 말씀은 이런 자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는 나쁜 사람 보면 놀라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 있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되죠. 예전부터 일어났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 이후에 기록된 문장을 보면 미래사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있으리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라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사람 항상 있어 왔다. 늘 있어 왔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영역이 의미가 깊어요. 오래전부터 그들은 백성 가운데 일어났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백성 가운데라는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항상 이런 자들이 있어 왔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주된 활동 영역은 어디죠? 정통교회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가르침의 활동 영역은 정통교회예요. 구약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짓 선생들의 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거짓 선생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뭘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을 갖고 거짓말을 예언하고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 환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탄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예레미야가 많이 탄식하고 울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참된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통 진리를 듣지 않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겁니다. 나아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 핍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제사장 바술은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진리가 한쪽으로 밀려나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흥황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시대에 미가야라고 하는 참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예언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의 뺨을 때려요. 뺨을 탁 때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22장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이 어디를 떠나서 너에게 들어갔냐? 그런 적 없었다. 나를 떠나서 너에게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한 미가야 선지자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과거 구약 시대를 끌고 와서 지금도 여전히 있으며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거짓 선생들의 관심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다. 이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의 대상은, 이단들의 관심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단들의 포교 전략을 보면 신천지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안식교회든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이든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략하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가 너무나 좋은 밭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또한 상처가 많은 교회를 들어가라.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들어가라.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들어가라. 애매한 신자들이 많은 교회를 들어가라. 애매하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많은 교회들을 들어가라. 이런 것들이 실제 있는 전략입니다. 베드로가 섬기고 있는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교회 내부의 1절을 보면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가만히라는 말은 은밀하게 들어오게 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 전략들을 다 동원하여 은밀하게 거짓 가르침을 유포해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가 얼마나 들어가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밥 주죠, 선물 주죠, 행사 있죠, 때마다 정기적으로 행사 있죠. 이단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의 허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러한 거짓 가르침의 목적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즉 멸망하게 할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단들 때문에 작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단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마음에 작은 스크래치 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온전히 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정복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저지하려고 하는 이단들의 사상을 보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은 언젠간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온전한 심판이 그렇게 성취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전체를 덮고 있는 주제거든요. 우리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의 강림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만물은 심판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강림도 없고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보존되고 있는데 심판이 웬 말이냐, 창조는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 앞에서 천사가 약속하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너희는 지금 흩어져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온 땅에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 증인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분명 심판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약속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짓 선생들의 활동 영역이 교회 안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며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이단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잘 듣고 변화되십시오. 성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이단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누가 이단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하시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을 거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왜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 거짓 선생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유독 정통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공동체는 교회밖에는 없어요. 사단은 진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1장 3절에 말하고 있듯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사단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1절을 마무리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미리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임박한 멸망, 그들이 없다고 그 멸망이 사실은 그들이 없다고 말하는 그 멸망이 사실은 다가와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저도 가끔은 이제 뭐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아픔을 줄 때 막 분노가 치밀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분노가 치미니까 이 치민 분노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소리치고 분노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올바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 분노도 죄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임박한 멸망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게 하는 일들도 있기는 해야죠. 물론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자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게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다 뺏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고 있는 자들이다. 둘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진리의 공동체에 미친 영향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가르침은요,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 배우면 가르침만 남는 게 아니고요, 거짓 신앙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결국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신앙입니다.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신앙은 결국, 잘못된 신앙은 결국 그 삶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단 신앙을 가져옵니다. 내 삶의 윤리적 측면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의 사회적인 측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잘못된 신앙의 극단적인 단면이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오늘의 삶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가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니 학교 가면 뭐하고 공부하면 뭐하냐, 삶을 놓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윤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90년대에 예전에 우리 신앙이 열심히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정말 많은 헌신을 했죠. 교회 일이라고 하면 정말 앞서서 일하신 분들이 우리 선배의 성도님들입니다. 그건 정말 제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존중하고 싶고 존경하는 대목이에요. 그건 은혜의 상급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가정을 사랑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삶 역시 사랑해야 건강한 신앙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내 가정과 내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고 해서 자식에게 밥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자식은 지금 끼니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가운데 있어요. 가정을 내팽겨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은 맞아요.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질서 정연하게 세워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오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삶을 포기한 채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나아간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심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질서 정연하게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한 복음의 실천이죠. 이단적 가르침은 오늘의 삶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윤리적 요소의 결여, 사회적 요소의 결여가 생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대표적인 기능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동시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를 도덕적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율법의 기능 하면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게 한다, 딱 요선에서 끝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를 도덕적 사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도덕적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키지 못해도 그 방향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시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이단 신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윤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모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먼저 여럿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나 현혹된 사람들을 보면 왜 굳이 저런 가르침과 저런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기 왜 빠지는 걸까? 배운 사람들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위가 없는 사람도 있고, 종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이단적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의외로 거짓 가르침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을 당하여 그들을 따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현혹이 될까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대상의 사람들일까요? 우리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어떤 사람들이 빠지죠, 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 원문에 불안정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의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 성경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전부 굳세지 못하여 넘어간 겁니다. 굳세지 못하여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자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달을 이에 끝단,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 한자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이레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스스로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단의 본래적 의미는 자기가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속았다, 거짓말에 넘어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것을 취하다라는, 선택하고 나아가다, 내가 그걸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단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예전에 나 정통교회 20년이나 다녔어.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화해 보면 다 똑같아요. 20년 다녔어, 30년 달아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다닌 것과 복음을 올바로 믿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견고한 신앙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로 판가름 나지 않아요. 견고한 신앙은 직분으로도 판가름 나지 않아요.
저는 사역하면서 늘 조용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차분한 성도님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견고한 신앙을 본 적이 많습니다. 연약할 것만 같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발휘하는 신앙의 진심이 정말 견고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진리 안에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현혹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따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따르는 것은 2절에 호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건 호색,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호색은 넓은 의미로는 방탕한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방탕한 행동. 그리고 1차적으로 직접적인 의미로는 부도덕한 성생활을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명에서는 혼의 성관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종교의 발흥의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면 신전 앞에는 공통적으로 창기를 임직하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신전을 만들고 신전 앞에 창기가 있었거든요. 왜 창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신과 인간이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접촉을 해야만 신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모든 종교의 발흥의 역사에 다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특히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는 헬라 문명 가운데서는 이 혼의 성관계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2절에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비방을 받는 요소가 그리스도인들의 호색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자는 세상에서 두 종류의 비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는 기독교 신자들이 방탕하여 비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비방을 받는 경우 성경은 이런 비방은 되도록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진리가 비방을 받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비방이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비방. 이건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될 비방이라고 말해요. 선한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비방입니다. 선한 믿음과 삶 때문에 받게 되는 비방.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죠? 안 돌아옵니다. 성경은 돌아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뿐이지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약속된 말씀이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들은 뭘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요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노가 치밀죠. 이를 갈아요. 돌을 던집니다. 이런 비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방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는 비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비방은 이런 비방의 종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으나 그것은 선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비방이기에 실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신조, 신앙 고백은 사실은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바에 대한 생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생활은 결국 진리의 도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다 와그러져 있습니다. 그죠? 거짓된 사상에 현혹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정이든 삶이든 환경이든 질서정연하지 못합니다. 조화롭지 못합니다. 거룩과 복음과 정결과 조화롭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거짓 선생들의 동기와 운명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교회 안에 다분히 널려있는 거짓 선생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기입니다. 왜 그들이 성경적 신앙과는 다르게 벗어나 있을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탐욕에서 비롯된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온갖 달콤한 말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부추긴다거나 허영심을 갖게 한다거나 우리가 가진 악한 욕망을 충동질하며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탐욕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탐욕은 죄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악된 능력이다. 아주 유능한 능력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이게 탐욕이죠. 이걸 사주면 그새 그거 놓고 다른 거를 원하고 바라봅니다. 그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은 원래 영원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환경운동가들이 인간의 탐욕을 가늠하는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쓰레기의 양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인간의 탐욕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한정적인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흥미로운 주제가 쓰레기인데 너무 기이하고 오묘한 게 뭐냐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가 쏟아내는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처리가 될까? 이거 불가능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게 사실 정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 다큐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야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에 살지만 어려운 국가들을 보면 우리의 중고 의류들이나 신발들이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가나라는 나라 보니까요. 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가나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들의 중고 옷들을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이든 옷이든 다 싸그리 다 수입을 해와요. 돈 주고 수입해 오겠죠. 수입해 와서 그 보따리를 이제 다시 사가지고 시장에다가 다 풀어서 사람들에게 중고 옷을 판매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중고 옷들을 입지 못할 옷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는 옷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돈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를 풀어보면 이게 또 복불복이랍니다. 그게 입을 수 있는 옷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이 안 나고 가서 그냥 가지고 온다고 해요. 돈 주고 사서. 딱 풀어보면 다 해져 있고 입지를 못하는 옷이라고 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큐를 찍은 그 PD가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중고 의류를 버릴 때 죄책감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을 중고 옷을 버릴 때에는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지 못하는 옷들을 버리는 것이 알아서 처리가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수고해 간 사람들이 또 돈 주고 다른 나라에다 또 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입냐? 입지 못해요. 그래서 입지 못하는 옷들을 어떻게 하냐? 가나가 뭐 쓰레기 소각장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바다가 해수욕장이 쓰레기로 산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소떼들이 올라가요. 여물을 먹고 있어요. 뭘 먹냐면 섬유질을 실밥 같은 거를 먹고 있어요. 후닥후닥 되새김질하면서. 그럼 그 소는 누가 먹냐? 또 인간이 먹어요. 이게 돌고 돌아서 또 인간에게 계속 오는 겁니다. 바다는 전혀 바다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거고 대기는 어떨까요? 대기의 열을 바다가 다 가둔다는 거예요. 대기가 열이 가득하면 바다가 그 대기의 열을 다 식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대기가 뜨거우니까 바다가 이 지구의 온도를 녹이긴 하지만 식히기는 하지만 바다의 온도가 또 상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또 먹을 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장을 또 받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탐욕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옷이든 신발이든 먹는 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의 양이 21세기가 들어오면서요. 너무나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서 나오는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인간의 탐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동기는 똑같아요. 현혹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탐욕이 가득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동기가 비롯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면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앙의 분명한 입장, 진리에 대한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항상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워지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잠시라는 묵상이 깊어지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만 잠깐 생각하고 조문 끝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우리의 형편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어느덧 그리스도의 공로는 가볍게 여겨지고 온갖 달콤한 말들로 부와 허영을 부추기니 그리스도를 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포장할 뿐 그 목적은 다단계고 온갖 욕심과 허영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슬로건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걸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익을 삼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추구하는 방향은 다단계예요. 이런 상황과 형편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사실은 다단계 물건 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피가 거기 묻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다단계 기업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개치도록 어느 대형교회가 그것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광고를 내고 있는 것들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심판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심판,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심판,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헌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그런 열심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가르침, 굉장히 이단적인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거짓 선생들이나 그 가르침에 현혹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분명하게 있고 동시에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냐면 두렵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비난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건지실 것이라고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똑똑함이나 유능함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이 진리 안에 머무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 나는 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봅니다. 어떻게 볼까요? 3절의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의 활동이 멈춰 있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래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체된 적이 없다. 이단들은 말해요. 그런 일 일어난 적 없다. 심판은 역사 속에 일어난 적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 역사를 꺼내서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심판은 옛적부터 항상 집행돼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옛적부터 집행되어 온 사건을 끄집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옥에 가두신 사건, 노아와 7 식구들을 홍수 가운데 건져내신 사건, 그것도 심판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 롯을 구원해내시는 사건. 과거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판은 집행되어 왔다. 완전하지만 집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참 죄송하지만 젊잖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깜빡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뭘 자꾸 까먹어요. 뭘 하나 빼먹습니다. 그래도 내가 뭘 까먹었는지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하고 뭘 빼먹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심판과 악인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깜빡하는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졸리면 잠이 듭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문장은 졸리거나 깜빡 존다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고수하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도 분명하게 서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진리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 탐욕과 싸우셔야 합니다. 언제 싸우셔야 되죠? 매 시간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탐욕은 매분, 매초, 매 시간마다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싸우며 진리를 잘 정립해 갈 때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